이제 마귀의 세력의 심판이 원래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까지 주께서 심판을 남김없이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음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보게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였다. 음녀 가장 사단의 근원이죠. 사단의 근원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랬거든요.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것도 17장 15절에 적혀 있어요. 17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온 세상에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했잖아요. 모방한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인생 부족한 이 죄인들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음녀는 어떻게 그들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방을 해도 예수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모방을 해도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은 근본 사고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면 음녀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모방을 합니다. 열불을 가지고 왕의 옷을 입고 모방을 하는데 그들을 밟고 자기가 위에 군림한단 말이에요.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고 이 음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음녀가 오늘 이 모든 물 위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음행하였다 이래 돼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음행하도록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음녀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인생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모습으로 있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같이 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와 격리시켜서 분리해서 있어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 한센병이에요. 문둥병, 한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왜냐면 손가락이 썩어가는데도 감각을 못 느껴요.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썩어 죽어가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아파야 돼.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이 내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했잖아요. 내가 아프다 이거는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감각을 느끼니까 빨리 하나님 뭐래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각을 못 느끼고 잠시
통증이 오는 것 같았어. 잠시 아픈 것 같았는데 여기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는 이 감각을 못 느끼고 같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아플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주께서 올려셔서 이 음녀, 사단, 악한 사단의 영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니.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이 음녀가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다네. 광야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의 모습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양육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그들을 양육시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라니까. 근데 그 광야에 누구도 있다? 음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고 양육받는 광야에 음녀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가 붉은 옷을 입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광야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도 누가 있다? 음녀도 있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주께서 깨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회개하라고 계속 하는 것이, 내가 여기는 안전할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는 곳에 누구도 같이 있다? 음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먼 훗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가.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다. 나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음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뭘 죽이냐? 옛 기질,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성품, 기질, 성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좀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네요. 근데 왜 다를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그에게도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녀와 싸운다는 거예요. 음녀는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잖아요. 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우리 그러잖아요. 좀 한번 멋지게 살아봐.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인 줄 몰라요. 근데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 야, 한 번밖에 안 살아. 한번 멋지게 살아봐.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들은 인생이 어떻게?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가진 자예요. 사고가 다르다니까. 말에
이게 나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르다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음녀가 우리를 그렇게 달콤하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음녀는 항상 어디에 있다? 나와 함께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광야에 같이 있다.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다만 음녀가 뭐냐면 붉은빛의 짐승을 타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생활권에 네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 너를 미혹하는 음녀가 있어. 근데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너와 함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래 됐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짐승의 몸은 참남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 모욕하는 이름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흉내를 내지만은 머리가 10개고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흉내 내지만은 그의 모습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붉은색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모습, 죄인들이 붉은빛.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이 붉은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 붉은색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왕들이 무슨 색깔 옷 입었어요? 붉은색으로 입었어요. 붉은색, 힘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지금 각 정당들 색깔들 있잖아요. 색깔들 붉은색은 힘의 상징이에요. 왕,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색깔 좋아하는 줄 아세요? 붉은색 좋아해요. 그거는 왕만이 입는 색깔이에요. 황제의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황금색 좋아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황금색, 붉은색, 힘, 돈 상징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붉은빛의 짐승이 타고 있는 이것은 죄인이면서 힘, 내가 권세, 그리고 완전 부와 사치와 영광과 허영이 있는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 그게 누가 가지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8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니, 이거 봐보세요. 큰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이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여기에서 그들이 세마포 옷을 갖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마포 옷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마포 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마포 옷은 붉은빛, 자줏빛, 힘을 의지한다는 게 힘, 권세.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부자야. 사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 허영을 드러내는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용도 붉은색이었고, 짐승도 붉은색이었고, 음녀도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힘, 세상 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힘,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결국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 힘으로 돈으로 살다가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새롭게 재창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 흘림, 붉은색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입는 생명, 흰옷을 입히시. 그 생명은 푸른색이야. 푸른, 청색, 홍색, 가늘게 짠 배실, 흰색. 이게 성막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무슨 옷에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 붉은색 옷, 힘 있는 옷을 입고 온데 금은 보화를 장식해가 있는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초라한 가난한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힘 있는 데를 쫓아간다니까요. 힘 있는 데를. 그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멋지게 보이니까. 요즘 SNS에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애들 막 사진,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 전 세계적으로 음식 사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좋은 음식, 이런 카페도 다 가봤어 하고 다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려함, 부, 영광, 멋짐, 이거 전부 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성은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가 뭐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속성이 다 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부르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18장 16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입었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세상에서 힘있게 멋지게 사는 것의 유혹이 어디 있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다니까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난 다음에 손에 뭘 갖고 있냐면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어. 근데 금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왜냐하면 이 금잔, 금대접 위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근데 이 음료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흉내를 내고 금잔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금잔에 뭐가 들어있다? 금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금잔은 성도들의 기도야. 그런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은 뭐냐? 이게 뭐냐? 가증한 것들, 음행에 들어온 것들,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 혐오스러운 것들, 사치와 허영의 끝판인 것들, 세상의 힘,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음행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인간에 있어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다 실수하고 허용해요. 사람이 부족한 게 너무 실수할 수 있지. 다 허용해요. 근데 허용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음행이에요. 음행. 남자가, 부부가 다른 여자하고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 음행은 이거는 이혼의 사유예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다른 것을 창조주로 섬긴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네 삶 속에서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게 유혹하는 음행에 들어온 것들을 들고 있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뭐라 됐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마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비밀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비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비밀인데 그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의미. 내 이마에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는 비밀하고 안 적어놓은 비밀. 어린 양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딱 보면 그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와 함께 외적인 행동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야.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에게 양식인데 우리는 말씀이 양식인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의 힘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 다른 것이 보이니까 이마에 나는 누구의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적혀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면 비밀이야 이렇게 비밀. 왜 비밀이냐? 그가 큰 바벨론 음녀에 가정한 큰 바벨론이니까 이게 음녀의 의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숨기는 거죠. 숨겨. 나 교회 다녀. 이거 어느 교회 다니니? 어느 교회 다니? 이거 말을 못해요. 숨기는 거죠. 큰 바벨론. 음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녀는 그 금잔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꾸미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는 은큼한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음녀는 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더 보면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건져요. 근데 음녀는 피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피? 성도의 피와 예수를 증인하는 자의 피에 취했다. 지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면 사단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성도를 피와 예수를 증인한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가. 그 피를 가지고 담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음녀는 화려하게 보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야, 네 인생 한 번 사는 건 멋지게 살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피를 취한다. 이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다른 줄 몰라.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나를 달콤하게 해주니까 너무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혹해. 그리고 재미있어. 화려해. 멋져. 그게 몰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의 피를 취하여 자기가 예수인 척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자신의 피로 나를 살린다면 음녀는 나의 피를 취하여 자기가 예수인 척 우리 위에 굴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께서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들을 내려놔라는지 몰라요. 그걸 내려놔야지 음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엄청나게 믿는 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나에게 모든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왜 마약을 금지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요.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보고 먹어도 봐서 알아요. 제가 이 기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주사와 약이 마약성 진통제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진통제 약을 먹여요. 마약성 진통, 항생제인데 마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떤 줄 아세요? 천장이 빙빙 돌려요. 천장이 빙빙 돌아서 어지러워서 내가 눈 감고 자야 돼. 계속 자. 계속 먹고 자고, 하루에 5끼를 먹이거든요. 5끼를 먹고 자고 하는데 살이 쑥쑥 빠져. 마약성 진통제가. 이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살 빼려고 이 주사 맞고 하잖아요. 살이 쑥쑥 빠져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절대 중독되지 않도록 의사가 이 치료를 위한 처방의 단계까지만 주지 개인적으로 절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마약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나중에는 그가 피폐에 가잖아요. 피폐에 가는데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야 돼.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내 피를, 결국은 내 생명을 가지고 가면서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만 네 생명, 네 피는 나한테 줘, 이거잖아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성도의 피와 하나님을 증인하는 사람들의 피를 그가 가지고 있더라. 그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기질들을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딱 알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진급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순종을 배우게 해요. 순종을. 나는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데려 낮은 데로 가게 하네.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줘야지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질병을 허락합니다. 그 본보기가 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줬잖아요.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로 하여금 철저하게 배우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팠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힘을 줘야지요, 내가 건강해야지요, 이 일을 감당하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자꾸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해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도록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하게 주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에게 그 행복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난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 줄도 모르고 나에게 부귀와 영화의 물질이 있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함. 그 가난 속에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발견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건 하나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하는 건 하나도 안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신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미끼로 내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의 피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존경을 받고 싶어서 주님께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참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우리는 주변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정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히려 네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내가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에 나에게 외로움이 사무치도록 있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미련함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화려하고 멋지고 힘있고 박수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부러워하지만은 실상은 음료가 내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의 피를, 나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너 그것을 내려놔, 너 그 인간적인 생각 내려놔라고 얼마나 나를 내려놔라고 하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싫어서 어쩔 때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고 영생을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음녀의 달콤함에 미혹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음녀의 계획을, 목적을 보게 하셔서 내가 오직 예수를 통하여 바른 길을,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